4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또 7절 이렇게 제가 한번 있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네가 낚시로 니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골을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을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조차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앞에 기죽지 말자, 주눅들지 말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시인 나태주 그 시인이 풀꽃 삶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을 피워봐. 참 좋아. 이런 짧은 시입니다. 풀꽃이니까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잡초와 같습니다. 이름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기죽지 말고 꽃을 피워보라고 그런 시를 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란 힘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에너지. 즉, 힘 빠지지 말고 마음 약해지시지 말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잃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야. 오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이 있다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같은 뜻입니다.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힘,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즉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함과 사람의 그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창세기 6장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나 욥이나 세상에 죄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하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살고자 했던 사람이 욥이야.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욥이야. 여기에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욥의 자식들이 생일날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먹고 마십니다. 즉 10명의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막 즐거운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근데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성결 번제를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혹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성결 깨끗하게 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라도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소유히 하고 잠깐이지만 혹시 잊지 않았나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혹시 지었을까봐 자식 숫자대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요번에는 철저하게 자신과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살고자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 저는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거부야, 부자야, 가난한 사람도 아니야. 거부가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던 욥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그 많던 재산 다 뺏어가고 7명의 아들, 3명의
딸의 목숨도 앗아갑니다. 뺏어갑니다. 욥 자신은 욥기에서 2장 7절 8절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즉 그릇 깨진 걸로 온몸을 긁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욥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잃었어. 욥의 주제는 의인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 받는다 그 말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받습니까? 문제가 안 찾아옵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진실하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욥에게도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자식들 건강 다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1장 9절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도 많게 해주시고 소유를 풍부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뭔가 세상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축보적인 신앙이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첫 번째가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나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뭔가 풍성하게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었습니다.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단, 소발이 찾아와서 욥과 토론을 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네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가 찾아온 거야. 세 명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욥은 나는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난 죄가 없다고. 그럴 만한 이렇게 자식 죽고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잃을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친구들한테 반박을 합니다.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설전을 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 신앙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의문점을 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 결과로 이런 문제가 온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런 믿음을 소유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욥의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런 욥에게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욥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욥도 자신도 모르는 거야.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피조물 하찮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욥은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는지 의문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오늘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문점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41장 말씀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네가 재앙을 당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욥은 아니야, 난 무죄해 하면서 계속 토론을 한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근데 결론을 안 났어. 욥은 자신을 무죄하다고 주장을 해.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 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답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41장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시작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시작 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시작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리오야단은 확실히 어떤 짐승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거대한 동물, 바다의 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오야단, 낚시로 깰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낼 수 있겠느냐? 밧줄로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즉 리오야단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리오야단을 사로잡아서 네 소유로 네가 이 거대한 그 리오야단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야. 리오야단 같이 거대한
바다 괴물을 욥은 잡을 수도 없고 그 힘을 이길 수도 없고 낚시로 깰 수도 없고 노끈으로 맬 수도 없고 갈고리로 아가미를 깰 수도 없어. 니오야단을 자기 소유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 10명까지도 자식들 생애잔치가 끝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봐,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 욕했을까봐 명수대로 성결 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아버지 욥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즉 니오야단을 잡지도 못하고 통제도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즉 자기가 통제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되어집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집니까? 가정과 자기 자신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욥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 말이야. 재산 잃고 병들고 자식 죽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아. 내 뜻대로 안 돼. 강력한 힘을 가진 니오야단도 통제 못하는데 어떻게 한평생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통제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힘 빠지고 염려하고 기가 죽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제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힘 빠져, 기가 죽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로,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41장 11절 보겠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시작 다 내 것이라. 로마서 11장 36절도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욥은 통제를 못해. 할 수가 없어. 니오야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 오히려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돼. 오늘 욥기 42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꽂을 수 있겠느냐?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야. 네 통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8절에 네 손으로 그것을 얹어보라. 한번 만져봐라.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다시는 어떻게 시작? 싸울 생각조차 못하리라. 거대한 문제 앞에, 거대한 미워야단 그 강력한 그 문제 앞에서 한번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조차 생각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골리앗 앞에, 리오단이 앞에서 싸울 생각조차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다. 그 뭡니까? 보기만 해도 어떻게 시작? 기가 꺾이리라. 욥이 감당 못한다 그 말이야. 세상에 있는 그 문제,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자식까지도 철저하게 자신의 손의 통제 아래 놓으려고 했지만은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가 찾아오지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가정도 내 자신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 니오야다도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니오야다는 세상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통제 아래 안 돼. 그래서 42장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시작 기가 꺾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욕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기가 죽고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장 11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맞설 자가 없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찬양도 있죠, 찬송가에. 이사야서 53장 4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어로 홀리, 그것은 힘 빠진다, 초조해진다, 야해진다, 병이 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걱정하다. 그것을 뜻하는 할리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 빠지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고 그 모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나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말고 내 힘으로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서